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성탄절을 보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월의 절반이 지났고 종려주일과 이제 부활절을 저희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은요 벌써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막 40이 되어질 때, 지금 이제 한 43, 44 됐는데 40이 되어질 때 목사님 40이 되면요 속도가 40마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전보다 시간이 정말 좀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과 부활절, 고난주간,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은요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거리 곳곳에서는 성탄을 준비합니다. 성탄 장식을 준비하고 성탄 추리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라이트를 밝히고 곳곳에서는 캐롤송이 들려요. 또 우리 막 성탄 카드도 쓰잖아요. 선물도 준비하잖아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을 많이 캠페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을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이제는 좀 절제하는 금식도 하자. 요즘에 이제 많이 우리가 TV나 미디어, SNS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이거 좀 절제하자, 이런 캠페인을 많이 벌입니다. 어떤 한 CCM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은요 고난주간에 어떤 금식을 하시느냐 들었더니 이빨을 안 닦으신대요. 일주일 동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닦기가 귀찮으셨던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시기가 되면 항상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총신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금식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같이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어느 한순간에 한 층에서 딱 멈췄어요. 문이 열렸는데 로비에서 어떤 학생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냄새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배 안 고프다가도 짜장면 냄새만 맡으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문이 딱 닫혔어요. 같이 옆에 있던 학생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난주간인데 지금 짜장면을 먹어? 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짜장면을 먹는 거야?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가 금식을 하고 안 하느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분들도 아마 너무 배가 고파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나온 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고 그 고민 가운데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도 어제 점심에 뭐 먹지 고민을 했고 사모님께서 음식을 주셔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저녁에 또 뭐 먹지 고민을 하다가 또 그 고민 가운데 선택을 해야지. 이러한 선택을 우리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선택하신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늘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잔소리,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우린 그때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세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매뉴얼대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참 좋았던 그 모든 오리지널 디자인이 다 좋지 않게 바뀌게 됐잖아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 즐거움이 모든 것들이 불행으로, 저주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서도 원망합니다. 이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불뱀으로 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뱀으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하시죠.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놓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보기로 선택한 자는 살았고요, 보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들은 자들은요, 기적을 본 자들은요, 그것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어떠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26장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죽여야 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인 팜 선데이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 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Save us.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군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선택하고, 누군가는 저를 못 박으라, 이렇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누구냐?
나사로의 누이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바르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제자가 이렇게 꾸짖지요. 8절과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향유가 비싼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향수를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향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너무나도 비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그 향유의 금액이 밝혀집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번 금액, 1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에요. 쓰지도 않고 계속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여인이 한 번에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가 여인을 꾸짖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니? 그거 좀 그렇게 버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 말만 들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일까요? 가룟 유다의 말이 진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절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를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12명의 제자 중에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께 사용한 것이 아까웠어요. 저 돈 내가 가졌어야 됐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그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서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고요, 가룟 유다는 돈과 야망을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기꺼이 희생해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그는 선택했고요, 유다는 내가 더 중요해 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감정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 내 마음이 더 중요해, 내가 기도하는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해.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갈 때에 종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련한 종들이요, 제가 주인을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주인을 잘 알기에 그 돈을, 저에게 맡겨주신 돈을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삭개오의 말씀에서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맡긴 이야기를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요.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분명히 주인은요 명령을 했어요. 장사해라. 그런데 9명의 종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1명의 종은 그것을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선택이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요 이 선택이 구원과 연결을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야. 내가 믿다가 그만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간 멀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도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향유로 드린 300데나리온과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은 30냥을 저는 비교를 좀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데나리온은 1년에 일을 해서 번 돈, 은 30냥은요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한 12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은 300데나리온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120데나리온, 이게 더 중요했어요.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바로 저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택은 너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주님, 저의 선택은 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환경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의 선택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보는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심령까지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아버지 믿음을 우리 안에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정말 우리 서삼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장민 목사님과 위미애 사모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주의 종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주여 저의 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